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내가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큰 일을 할 때라기보다는 정말 가장 낮아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아져 있을 때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기가 쉽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철저하게 낮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냥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하늘 비전을 보여주시는 만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은요, 우리가 보통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였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런 엄청난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보인 반응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베개하였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과정을 잘 설명해 준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본문의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여러분 과정인 겁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체로 완성시켜 가는 것, 이런 귀한 만남이 있고 난 이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의 반응, 여러분, 이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런 베델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볼 것은요, 야곱에게 임한 두려움입니다. 야곱이 빈들에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느낀 것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리면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늘 비전을 보고 나서 잠에 깨고 나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느낀 이 두려움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으로 있는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이 이런 두려움에 여러분 쌓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들은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전부 간접적으로 들은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말씀인 겁니다. 물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야곱 자신이 직접 들은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바로 들려주신 겁니다. 꿈에서 깬 야곱이요, 그 말씀에 압도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간접적입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 들은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만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야곱이 간접적으로 들은 말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고요, 또 아니면요 선포되어진 그런 말씀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이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에 그냥 직접 입에서 특별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체험하는 때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언제인가 하면요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에 바로 부어질 때인 겁니다. 여러분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대하지만 그러나 단순한 문자로 여러분 대하고 읽고 듣고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심령을 두드리는 성령의 사건이 될 때 이 말씀은 헬라말로 로고스가 아니고 레이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너무너무 또렷해서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한 번 들었는데도 그 말씀의 영향력이 계속 남아서 내 자신을 그냥 사로잡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특별하게 찾아오신 때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특별하게 찾아오실 때는요 이때는 평범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이고요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이나 우리의 심령이 준비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주로 여러분 언제일까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겸손해졌을 때입니다. 돈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다 빼앗기고 난 이후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세상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힘을 삼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힘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딱 만나게 될 때 죄의 문제로 엄청난 고민을 하고 또 아니면은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런 때에 말씀이 나에게 특별한 사건이 되고 성령의 사건이 되어서 내 심령을 두드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뭘까요? 반응은 뭔가 하면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죽었구나. 자기의 자존심, 자기 계산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인 겁니다, 여러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면서 잘난 체하고 그리고 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을요 우습게 알았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구원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설득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고 고개를 끈들이 끄덕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의 모든 윗선과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할 그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바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게 될 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급할 게 없습니다. 돈도 있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미래도 보장되어 있어서 불안할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답답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많고 많은 주일 가운데 뭐 한 주일 그냥 빠진다고 지옥 가겠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 답답할 게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끌어올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참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긴박함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말 시간적으로 마지막 때는 아니지만 마치 마지막인 것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말미암아 마지 못해 하는 이런 두려움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성령께서 강하게 두드리시실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안을 두드리시실 때 일어나는 일종이 바로 경외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야곱이 바로 이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바로 최고의 복이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찾아오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요. 성전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들판이든지 뭐 감옥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지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천국을 이미 앞당겨서 누리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누릴까요? 어디에서 언제 누릴까요? 다름 아닌 공간적인 개념이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여러분 바로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곳이 천국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면서 베델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 여러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 최고의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의 위기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면요, 그런 것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요.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누리며 베델을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천국으로 사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돌에 기름을 붓는 바로 야곱입니다. 꿈에 나타난 하나님, 특별하게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야곱은요 이 말씀을 듣고서는, 이 환상을 보고 나서는요, 갈 길이 멀다 바로 가버리지를 않고요, 특별한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한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의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바로 세웠다는 겁니다. 기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어떤 주경학자들은요, 이거는 숭배의 목적이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억을 목적으로 돌을 세우는 경우는 있지만 숭배할 목적으로 돌을 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음성을 들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 돌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온전한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돌을 세우는 것은요, 일종의 약속을 맺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자신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이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 위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요,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기름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또 아니면요 신약 교회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식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이럴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한번 기름을 붓게 되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전쟁에서 뭐 사람이 없다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고 제사장을 불렀다가 땅을 파괴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성전의 기구에 전부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을 부으면은 이 모든 성전의 기구들은요 제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 마실 그릇이 없다고 성전의 그릇을 사용하면요 즉시 바로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면 그만큼 뭡니까? 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구원론적인 의미로만 쓸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구원론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막론하고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다 이 뜻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막론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데만 사용하도록 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 이동하면서 여러분 이동식 성전, 여러분 성막 아닙니까? 그거 보시면요 별로 볼품 없는 그런 천막 같은 것을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할지라도 그곳 아래서는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제사의 용도로만 사용되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는 데만 불러일으키는 데만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기 야곱이요 자기가 베고 누운 돌에 바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그냥 이것을 단순히 신성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 겁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표시였던 겁니다. 말하자면 이 순간이야말로 야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오늘 우리들에게 뭘 의미할까요? 야곱 개인에게 일어난 바로 여러분 사건일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바로 행위는요 이 언약을 세우는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여러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게 되거든요. 야곱이요 이 언약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외면하지를 못하십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야곱이 아무리 교활하고 사기꾼같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곱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야곱이요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그리스도의 바로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인데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요 책임져 주시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뭡니까? 언약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삼으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정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셨다, 삼으셨다. 여러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 그거 해결해 주십시오. 또 아니면 남보다도 뭔가 좀 더 가진 것, 상대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부스러기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 된 것,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이런 서로 소유된 자가 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늘 예배할 때마다 이것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야,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 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할 것 없다는 것이죠.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서운한 내용입니다. 야곱이요, 이 베개에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요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 서원의 내용이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조금 깁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기 이제 오늘 야곱의 서원하는 내용 중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야곱의 서원한 내용에서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 뭔가 하면요, 바로 하시오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부 내용인 겁니다. 얼른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맞잖아요. 앞에는 전적으로 헌신한다고 했는데, 헌신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조건부식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조건부식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야곱의 입장에서 너무 자신이 연약해서 이 언약을 지킬 자신이 없으니 내 모든 삶을 맡깁니다, 이 뜻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래서 표현은 조건이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언약을 맺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에 충실하실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사실은 미리 뭡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야 될 책임을 다시 한 번 더 야곱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야곱의 입을 통해서 조건부식으로 표현함으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해 주실지를 바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것을요, 어떤 주경학자들은요, 서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확인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어디서 먹을 것인지, 뭘 해서 먹고 살 것인지, 결혼해야 될 사람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항상 염려하고 여러분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요,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사는 문제, 먹는 문제, 미래의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언약 안에서 누리는 복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자식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늘 확인하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 나 먹어줄 거야? 입혀줄 거야?
내 미래를 위해서 힘써줄 거야? 그거 안 묻습니다. 왜 안 묻습니까? 안 묻는 이유는 이미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뭡니까? 이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묻지 않아도 부모님은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들도 이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요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고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언약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부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울증에 걸리고 고삼수은병에 걸리고 취업 염려증에 걸리고 노총과 노처녀병 해방되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염려하게 되면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강팍해집니다, 여러분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열장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여정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늘 염려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염려하게 되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면요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요 나의 결혼이나 장래나 미래나 그 어떤 것인지 간에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결국은 말씀을 붙들면 모든 것은 여러분 끝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조건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야곱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풍성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장래 문제입니까? 사람 관계입니까? 쓴뿌리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요. 놀라운 것은 야곱은요 계속적인 다른 헌신을 또 다짐합니다. 그 헌신이 뭔가 하면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삶의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11조입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언제 등장했습니까?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소돔을 위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렸지요, 여러분요. 그것이 첫 번째 11조고 오늘 여기 두 번째 11조가 야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내 삶에서 11조를 드리겠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벌써 뭡니까? 자신의 삶의 것에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는 이것이 믿음이 벌써 생겼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격이 있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벌써 11조 바로 전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내 소유의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 약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모든 삶이 여러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11조를 모두 다 사용해도 모자라는데 11조를 드리면 더 모자라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더 모자라죠, 여러분요. 더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쓸 때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벌써 야곱이요 벌써 다짐하고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구경하는 일로는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도망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로잡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그때부터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나의 모든 책임을요, 누가 져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설득이 아닙니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삶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 도맡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소유된 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어떤 삶의 형편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소유하고 있어. 이것 확인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